굿모닝. 새벽에 뭐 웃기도 힘드시죠? 수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특별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 새벽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죠. 후에 가장 먼저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안나스. 이 안나스가 누구였냐면은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아마 안나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보았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뭘 물어보느냐, 알기 원하면 나에게서 들은 자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안나스 집 사람이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 과정에서 참 예수님이 많이 능욕을 받으시고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시고 맞으셨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안나스 집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을 하자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 이후에 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보냅니다. 대제사장 집에는 이미 사내들인 공회,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국회의사당 같은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이죠. 유대인의 이제 그 정치인들, 사내들인 공회라 그러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의를 했을 것입니다. 죽이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지만 저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가야바의 집에 가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로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 관정에 끌고 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날이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날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이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만 보냈습니다. 빌라도가 나왔죠. 참 너무 아이러니하죠. 저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저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요, 여러분 빌라도를 잘 아시죠? 빌라도는 지난 2000년 동안 예배 때마다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빌라도가 지옥에서 아마 지금도 괴로울 것 같아요. 이 빌라도는 AD 26년경에 임명을 받아서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 외 역사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빌라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묘하고 사악한, 교활한 정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잡아온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사람을 왜 고발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군대가 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 과정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척하면서 물어보죠.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처형하는 것뿐이죠. 그것뿐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빌라도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관정 밖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안에 계신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33절에
시작이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첫 질문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바로 이 이유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또 정죄받을 이유인가? 로마 식민지에서 시저,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은 곧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처벌할 엑스큐즈를 찾기 위해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건 네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시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자기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을 하는지를 이야기하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고발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왜 저 사람들이 너를 고발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서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 위에 있는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한때는 위대했던 강대국들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상의 나라는 다 그렇죠. 지금 이 21세기 세계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일 것입니다.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위기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완벽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37절에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되심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왕되심을 이렇게 나타내신 걸 보지만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내가 왕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그 장면을 우리가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 왕의 왕이시고 만 유의 주가 되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권세, 모든 나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만 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가이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King of Kings,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He is my King,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죠?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모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열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십니다. He is the Savior. 만이 아니에요. He is the King. 여러분 구원자시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를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를 스톱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생명의 길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자이시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He reigns.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왕자에 계신 예수님을,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이 주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어떠한 왕이 세워졌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게 한 명의 리더인데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왕 잘못 만나면요, 백성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의 그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왕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죠. 김씨들이 더 나쁜 거 아니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3대가 그 나라를 지금 수십 년 동안 왕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왕. 이게 왕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이 큰 나라가요,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는 거 아시죠? 와, 요즘에 우리는 그걸 더 절실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달라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을 때 미국 분위기는요, 너무 다르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한 명의 리더가 그만큼 왕이 지금 뭐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어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가, 여러분 거기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죠. 제가 살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요, 엉망입니다. 정말 뭐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면 최악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왕을 잘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오랫동안 그 다스렸던 대통령도 완전 부정부패 그냥 돈을 얼마나 해먹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워진 대통령도 부정부패로 그 임피치 됐죠. 예. 그리고 지금 있는 대통령도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요, 백성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만한 리더가 없다 보니까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냐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나의 왕인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힘들어지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리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다음에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아시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로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그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타락이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 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왕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이 그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조각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금세 찢어지고 깨지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 작은 그 얇은 종이가 반석에 붙어 있으면은요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능력 대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요 예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들이에요. 새벽에 힘들지만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강한 자입니다. 인사시키면 싫죠. 우리는 다 약한 자예요. 그런데 강한 자예요. 우리는 다 약한 자예요. 그런데 강한 자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왕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자들의 권세예요.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로마 군사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런 제패를 붙였습니다.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로마어로 3개국어로 예수님의 제패를 붙였습니다. 저들은 조롱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패를 그렇게 붙였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의 왕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가정의 왕이 아니에요. 네. 왕처럼 굴면 안 돼요. 교회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킹십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보좌에 모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십니다. 왕자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예수님, 오늘도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